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1절 2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5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5장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인당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하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영에 걸렸든지 가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위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미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오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모독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에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데스다 목가 자비의 집, 자비의 넘치는 물이다, 한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38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 일찍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행위를 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던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다른 어떠한 방법도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 줄 압니다.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오신 거죠. 꼭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영생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나의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셔서 주님을 신뢰하게 믿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꼭 이 사람처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낫게 한 이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 네가 어떻게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 사람의 자리는 집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방석중으로도 이해되어질 줄 압니다. 근데 그 자리를 들고 가니까 집과 같은 일을 지금 이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지금 욕하고 있는 거죠. 주일날 어떻게 안식일날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렇게 가라 하더라 해서 간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 많아서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낫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른 듯합니다. 올라서 보니까 성전에 올라서 감사하러 하나님께 감사하러 올라갔는데 마침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라 네가 나았으니 24절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라고 말씀하심으로 안식일에 일한 것도 핍박받을 일인데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는 것, 결국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죽이고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9절부터 장황하게 이 본문을 당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절부터 한 29절 사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인 나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나는 지금 아들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 말았다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고생받는
당신의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죠.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릴 일은 당연히 주위 사람들이 해야 될 터인데 친족이면서 함께하는 사람이면서 이 사람이 병나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고쳐주시는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또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를,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사이에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7절, 38절은 성부께서 증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영광은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그들로부터 추앙받는 것은 복되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영생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이하의 말씀에서, 43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했다. 그런데 만일 앞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게 될 거다. 사람이 오면 영접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가 사람에게서 서로 칭찬받기 위해서는 애쓰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칭찬에 대해서는 간구하지 않으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믿고 있는데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그의 글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있어서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높이는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칭찬을 안 받는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되다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감사하게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는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주님을 하나님을 성부를 믿는 자면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도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긴 것에 대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잘한 일입니다.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매일 아침부터 말씀을 듣고 신뢰하여 그분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로서만 우리가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확정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확정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이 은혜 가운데 늘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 시간 이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켜주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한 삶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먼저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 주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여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도 하며 찬송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